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기도하고 찬송케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담임 목사님 내외께서는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늘 평안함과 주님께 감사함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주님께서 앞으로 더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그 사명, 주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감당하며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속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전문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사회가 잘 구성되고 이루어지고 있죠. 전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동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스스로 저런 것들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그런 전문 기술들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근데 막상 보고 쉬워 보였던 것들 실제로 해보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가 않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질서와 섭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보려 했으나 마음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돌이켜서 우리는 전문가에게 나아가야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잘 되지가 않네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그 쉬워 보였던 일들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그 일이 전문가의 손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한지 자신의 그 마음에 먼저 잡았던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고 개인의 고집이라고 하면 그 고집이 하나님께 쉽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에스겔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유대 국가는 그 몸체는 여전히 유대 그 지역에 남아 있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들의 처지는 참 안타깝죠.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바벨론의 침략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리고 남유다의 수많은 리더십들이 함께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참으로 어려웠던 것은 포로로 붙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런 의식이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에게 졌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건가? 의심이 드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가고 에스겔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과 그 한계의 구분을 넘어서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실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먼 나라 이방 민족의 땅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많은 신앙의 한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부분까지도 일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연배가 깃어질수록 어쩌면 하나님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풍습대로면, 유대인들이 지냈던 그 생활 방식대로면 하나님이 이곳에선 일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에스겔 본문 1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에스겔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밖에도 계신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에스겔에게 4개의 바퀴가 달린 생물들이 그 머리의 보좌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도 엄청난 광경인데 이방 민족 땅 한복판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가끔 듣고는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될 수가 없는 그 땅에서 꿈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한때 선교단체에서 몸담고 있었을 때 그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했는데 실제로 한 다리만 건넜을 때 그런 간증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친구들을 그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제 안에는 다른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어쩌면은 가장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삶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기 어려운 그 땅 가운데서도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간증도 사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들이 더욱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오늘 특별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담긴 예언서와 같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먹으니까 실제로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우리들이 만약에 알게 되거나 받게 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면 어쩌면 감격보다는 두려움이나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중요한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이 대표적인 말씀에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영생의 반대편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면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
그 감격 이면엔 항상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영생 이면엔 멸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그 패역한 세대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에스겔을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7절 이하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꽤 강압적이고 압도적인 무게로 에스겔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을 돌이키지 못하면 그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는다고 하시고, 악을 행한 의인들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무게가 상당하죠. 그리고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제일 힘든 건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몇 명 중에서 몇 명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을 건데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생 동안 유효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이제 뒷짐져도 되겠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구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피한다거나 또 현실의 상황에서 타협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핑계를 남기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릇된 의무감을 가지고 너무 그 상황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까지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두렵고 떨리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이 막히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 앞전까지는 악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하셨고 의인들이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의 이름을 다물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상황과 그 때가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많은 경우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의 방법 그리고 노력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또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내 스스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 열심에 지쳐서 아니면 그릇된 의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과 의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가장 말을 해야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이외에 오히려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내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이웃들을 향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주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심령을 드리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든 입술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들이 아버지